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도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로 왕과 관련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두로 왕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렇게 두로가 멸망한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아무래도 두로 왕이겠죠. 지도자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가장 큰 문제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도로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도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마음이 교만해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앉았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만해진 걸까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너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재물을 좀 모으더니 교만해졌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게 교만해진 이유입니다. 지혜를 주었더니 그 지혜로 재물을 모으긴 모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만한 것이 금방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게 금방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한계 앞에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대단하죠. 죽음 앞에서도 너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신이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람들의 손에 찔려 죽을 것이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이라고 말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신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테니 그 앞에서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죽음 앞에 더욱 명백해집니다. 어제 온 국민들이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사랑했던 배우 김수미 씨가 75세라고 하는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다들 아마 많이들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생각해 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아마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왕성하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딱 모든 것들이 멈춰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오늘까지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딱 거기서 멈추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말씀을 통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 삶의 주연인 건 맞아요. 그러나 감독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연은 맞지만 감독은 아닙니다. 배우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감독이 역할을 줘야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감독이 그 역할을 주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감독의 지시를 따라 움직입니다. 감독이 시작하고 큐 사인을 줘야 그 다음에 대사도 하고 움직이는 거죠. 감독이 여기까지 하고 커트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연 배우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연 배우로 살아가는 건 맞지만 그러나 총감독은 아닙니다. 도로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할을 주신 거래요.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역할은 내가 너에게 준 거라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가지고 아주 타고나서 그보다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준 거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음받던 날에라고 말씀하죠. 지음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너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였다고요. 그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귀하게 태어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음받은 존재이고 세워진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니까 위치를 망각하기 시작하죠. 아, 이거 다 내가 이룬 거구나 라고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강포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의 문제인 건 교만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정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게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해지면 모든 것들을 다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폭력도 거짓말도 합리화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겁니다. 자신이 행사한 힘과 폭력과 거짓을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수단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폭력과 거짓을 행사하면서도 정당화하는 뻔뻔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과 수단으로 여기는, 다른 사람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쯤으로 여기는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린 두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준 것을 가지고 겸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제 다 내 것인 양,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있었던 것인 양,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은 두로 왕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지혜롭다 생각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조금 힘이 있다 생각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조금 부유하다 생각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 없지 않나라고요. 그리고 말하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음받은 존재이고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시작과 목적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쌓여져 있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보면 우리는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끝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겸손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들을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조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져서 나중에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높은 교만의 자리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교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게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폭력과 그리고 모든 거짓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리화하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것이고 괜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한 모습 때문에 참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이 교만한 모습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이 교만한 모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괜찮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오직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고 세움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겸손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힘 있는 자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어김없이 교만합니다. 멋대로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려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그리고 그 빼앗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도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교만을 꺾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형편을 보고도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들의 그 뻔뻔함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이 두로의 왕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그 가운데 교만하여 폭력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늘 있기를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그치게 하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또 하나님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을 주님께서 손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의 끝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호령하는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손봐주시고 그 악한 정권을 주님께서 손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교만해진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낮추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준비 위에 그리고 내일의 시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